그러면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못 섬겨서 여기 선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저놈의 입을 뭐하라? 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너희는 벤치랑 가나 같은 사람이다.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아주 깨끗하고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 너는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을 공격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입장을 싹 바꿔버립니다. 왜 바꾸느냐?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 지금 재판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종이 사실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은 다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에게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시니라. 자,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하고 또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하면요, 뭐도 없다? 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다. 유대인들 같으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을 같은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왜 중요한 거라는, 이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의 대다수의 사람들, 공예의원은 몇 명이죠? 몇 명일 것 같아요? 70명이에요. 70. 대학생을 포함해서는 71명이지만은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70명이에요. 그럼 보통 어느 정도냐? 50명 이상. 50명 이상이 누구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다며? 정치적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영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고 어디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심 사상이 어디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근데 인원수는 많지 않았지만은 이 정치적인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빵빵 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부류가 뭐냐?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도 믿어요? 부활도 믿고 소망도 믿고 또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뭘 같아요? 다 믿는데 이들은 특별히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뭘 지키는 거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겉모양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형경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처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너네들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 복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세리 같은 사람, 나는 저 세리같이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예?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뭐예요?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 이웃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들을 따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자기들은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멋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어. 나만큼 경건하고 나만큼 멋있고 나만큼 아름답고 나만큼 귀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의로운 척하고 가장 잘난 척하고, 자, 그런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도 뭐다? 자, 중간 6절 중간 쪽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뭐다?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거든요. 내가 바리새인 된 게 바로 조금 전에 된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은 철저하게 무슨 파다? 바리새파다. 지금도 이 바리새파가 있어요.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많게는 15%.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적게는 한 10% 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군대 간다 안 간다? 네? 안 가요. 요새도 군대 가는 이스라엘에서 이 바리새파들은 군대 안 간다고. 지금도 이 시커먼, 네? 옷 입고 모자 쓰고 중얼중얼하고 지금도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에 그 바리새파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맞아주는 거예요. 도에 맞아주는 거예요. 왜요? 왜 도에 맞아주는 걸까요?
율법으로 예, 안식일을 이는 몇 킬로밖에 못 걸어요? 50권. 오리. 예, 오리 한 2킬로. 그런데 그 마을 한가운데 들어오면 벌써 2킬로가 넘는다는. 그러면 못 던져요? 그래서 맞았어.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경찰이 뭐라 그럴까요? 네? 잘 맞았어. 끝. 지금도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조상들도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 말은 철저하게 나도 바리새파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신문을 받는 줄 아느냐? 뭐 때문에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네? 뭐라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그 의도가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에서 너가 서기관이 악보이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었다 혹 명이나 혹 천사와 그에게 말했으니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받는 것은 뭐 때문에? 부활의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지. 누구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 가장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뭐를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고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도개인처럼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보다도 자기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죽음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를 이용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이니까 그래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조금 서기관인 사무관 위에가 서기관입니다. 공무원사회에서 그 서기관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뭐죠?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많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 못 안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잘 아는 사람들이 딱 이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뭘 말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였다는 그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 사람에게 부활을 말했다고 하면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바울을 옹호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사두개파 사람들, 자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천부장이 보니까 한쪽에서는 바울 죽여야 된다고 멱살 잡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죽이면 안 된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할 책임질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천부장이 왜 바울을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해봐야 해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요. 뭐요?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부장이 지난번에 실수했잖아요. 그죠? 이 실수를 만회해야 돼. 그리고 만일에 로마의 시민을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로마의 시민이 다치게 되어지면 누가 책임을 물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요,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만 가져도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더 큰 모습이 나타나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천국 시민권이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까요? 예,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한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끝! 죽어봐야 하지, 그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날 밤에 집에서 바울을 대적으로 이르되 하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 무슨 밤일까요? 천부장이 데리고 왔나요?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이제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연대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담대하라.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담대하라 하고 바울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나오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재판을 받게 될지 죽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저기서는 그냥 담대하라 그 말만 하셨는데 다른 모든 성경들을 그렇게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담대하라 하는 말씀 뒤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야 되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로마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 1절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명령이 아니고 120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야?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져야 돼요? 증인 되어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네. 누가 먼저 죽을지 또 몰라요. 우리 이 장로님이 먼저 죽을지 다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부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가봐야 알죠.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간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안 하지?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너무 또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천국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용서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증거하는 일에, 예수 선포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말입니다만, 지금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노아에서도 증언하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에게
야속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증거할 때에 환난 핍박 당합니까? 지금 안 나갑니까? 지금 핍박 당해는 죽을 뻔하다가 지금 겨우 지금 감옥에 와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로마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있다는 말. 한 번 고생한 것은 머무르고 할 수 있는데, 그죠? 두 번 똑같은 고생하라 그러면 바울은 그 음성을 하나님,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요, 섭섭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왔습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에서 가서 증언한다고 하는 말은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 있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에까지 가도록 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어디까지 간다? 로마까지는 간단 말이야. 내 꿈인 로마까지는 간다.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고하는 동안에 좋은 일만 겪은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고, 자녀들이 국토병에 죽고, 부인이 국토병에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교통사고 당하고, 배가 끼어있는 길로에 순교한 사람. 그래도 그들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길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